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주시어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법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간 사도 바울에게도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인 싸움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굴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전에 우리 옛사람을 통치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그 법에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법으로는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명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제물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룬 율법의 요구의 마침을 우리 역시 맞춰졌고 완성되었다고 칭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옛사람이 추구하는 삶이 우리가 먼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육의 본성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하던 삶 그리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다른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 제 본성과 육을 따르는 일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범민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뭔가 생각하고 생각에 잡혀서 뭔가 불안해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제자들 가운데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맡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도 따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은 30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은 30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주님을 판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있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육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평안과 생명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의 육신은 끝이 났지만 그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안녕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길로 잘 섬기다가 세상의 길로 나아가버리고 어떠한 사람은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으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순종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육에 순종하여서 육의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순종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자신이 뭔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함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없는 성령 사역은 없고 성령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큰 기둥, 내 삶을 움직이는 큰 기둥이 말씀이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육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만약 우리가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기준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며 이후에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지사처럼 육신의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 때로는 많은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우리를 시기줄도하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우리에게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고난이 너무 싫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타협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성공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부활의 날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조차도 우리가 다시 부활, 완전한 부활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돌이켜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시간 속에 때로 너무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유한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뭔가에 갇혀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처음 가졌던 이 유한한 능력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없고 이 땅의 삶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완전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완전한 부활을 가지기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가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깨지기 쉽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며 믿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의나 나의 행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계속 믿음이 강해 보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함 가운데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신앙 대결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협박 한마디에 그는 두려워서 강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 하냐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내가 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야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은 끝이 났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 발걸음이 아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건 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신인데 왜 내 아버지가 되지? 그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복음을 들으면서 그 사랑을 이해하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독생자까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주시면서 나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양자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됐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물론 인간적인 마음은 아니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우리 오늘을 십자가에 매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자녀를 십자가에 매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나의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얻으시려고 우리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셨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귀한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갇혀 있어. 육신의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 있을 때는 강하게 믿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흐트러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찬양이 마치 제 설교를 준비한 것처럼 이미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상한 마음으로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바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7절부터 3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끊을 수 없습니다. 끊겨지지 아니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친다 해도 우리에게 이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무엇을 보라고? 너 모습을 보라고, 너 꼬라지를 보라고, 네 행동을 보고 네 입술을 봐라.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맞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댑니다. 우리는 패배자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실패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버려 두게끔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자녀를 버리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녀, 하나님이 버리신 자녀가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놓치며 사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매일매일 확신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